11월 4일입니다. 비밀을 푸는 열쇠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은 지혜자들을 이제 찾아다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찾아 나섰어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방 지혜자 반열에 들어갔습니다만 역시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잡으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시위대장관 아레옥에게 갑니다. 그리고서는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임금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 사실 그 시위대 장관의 직책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간다는 것은 곧 붙잡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주 지혜롭게 그 시위대 장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지혜롭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왕에게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번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세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죠. 다니엘은 아직 그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왕에게 제가 임금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해답을 구하면 된다는 그런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시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이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1장에서 음식 문제 때문에 단호히 거부했었던 것과는 좀 반대의 그런 반응이죠. 여기서는 피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세 친구만이 아니라 많은 지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그 순간 금방 지혜자의 반열에 들어간 다니엘은 그들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문제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고 그 상황을 타개할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이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빌론의 점성가들처럼 스스로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알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4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이번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안전 그것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세 친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했더니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여기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오라는 것은 꿈에서 그렇게 계시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눈으로 환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제자들의 목숨이 촌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응답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받은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은 비록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하늘과 땅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왕이지만은 또 그걸 폐하시기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인간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찬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라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심오한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비밀, 꿈이죠. 그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신다라는 뜻이죠.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역사에 대한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만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 의미 또한 빛 대신 하나님의 조명 속에서만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계시의 절정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 성경 주제도 예수님이시고 신약 성경 주제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며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바벨론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한 비밀을 알아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